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은 요한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3번 동안 Ready, Set, Go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로 또 이제 9월에 또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분들과 또 필요한 또 말씀들을 특별히 조금 원래 하던 구약의 순서대로 하던 그 설교를 잠깐 멈추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 시간 Ready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먼저 한 구절씩 저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셋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에 물이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하게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좋은 포도주를 내는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정말 저희 칼라마주 한인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42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칼라마주 한인교회 교회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아침 식사 안 하고 오신 분은 분명히 계실 텐데 여러분 때에 맞는 음식이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저희 교회는요, 중요한 그 기념일에 꼭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비빔밥이죠. 그냥 보통의 비빔밥이 아닙니다. 이따가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상에서 결코 먹어본 적이 없을 법한 정말 풍성하고 맛있는 비빔밥을 여러분들이 드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비빔밥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분들만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모두가 많은 분들이 정말 재료 하나하나를 정성껏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와서 함께 믹스하는 거죠. 그것을 다양한 재료들, 다양한 사람들이 그 섬김을 했지만 그것을 함께 비볐을 때 정말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 그게 바로 비빔밥이라고 생각해요. 비빔밥을 항상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나. 이게 교회구나. 교회구나. 여러분 그 밥의 입장에서 보면은 막 있잖아요. 고추장이 매운 고추장이 들어오고 짠 간장이 막 들으면 막 온 몸이 막 따갑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맛을 위해서 감내해내는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상상이에요. 그 비빔밥이라는 음식이 정말 교회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때에 맞는 음식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허락받으러 제 장인어른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난생 처음 먹어본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겁니다. 홍어라고 혹시 아시나요? 저희 아버님이 딸이 셋 있는데,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딸이 셋 있는데 사위들이 오면 반드시 이렇게 먹어야 할 두 가지 음식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홍어더라고요. 저는 정말 처음 먹어봤어요 그날. 저희 장인어른 참 재미있으시죠. 본인도 평상시 잘 안 드시면서 저를 위해서 근처에 마트에 가서 일부러 그거를 사오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해서 이제 21년째 잘 살고 있으니까 제가 이 테스트를 잘 통과했겠죠. 여러분, 이 홍어라는 음식은요, 전라도에 가면은 잔치에서 결코 빠지면 안 되는 음식 1순위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 서울 사람이라 잘 모르는데 그렇대요.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지게 잔치집에서 음식을 준비해도 홍어가 없다? 그러면 그 잔치는 끝이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전라도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제가 잘 못하지만 웜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면 딱 끝짝이요. 후손들이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잘 하나요 제가? 저희 장인어른 부산 분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저한테 먹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라도에 계신 분들은 잔치를 열면 빚을 내서라도 반드시 홍어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곳에 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예수님은 그냥 아무데나 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꼭 뭔가 꼭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거기에 something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곳에 가시더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 뭔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시고, 건강해야 하는데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시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평안해야 하는데 늘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더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 가운데 한 결혼 잔치에 참여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자리에 부족한 것을 다시 채워주시는 일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만들어주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실패와 수치스러움으로 끝나버릴 그 시간, 일생일대의 그 중요한 그 결혼식을 진짜 위기에서 진짜 기쁨으로 바꿔주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참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있어야 하는 게 없어서, 결정적인 그 순간에 꼭 필요한 그게 없어서 정말 절망하고 위기를 맞이하고 뒤돌아서야 하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도 꼭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왜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빅 픽처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ready라고 하는, 새 출발을 하시려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ready 된 상태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적합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요한은 오늘 이 사건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wonder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기적은 기적인데 말하고 싶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그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결혼식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신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이 사건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움이 어떻게 체험으로 바뀌는지, 어떻게 부유함으로 풍성함으로 바꾸는지, 목마름이 어떻게
해갈로 바뀌는지, 어둠이 어떻게 빛으로 바뀌는지, 슬픔이, 우울함이 어떻게 빛으로 바뀌는지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복잡하고 추상스러운 이 이미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제 나이 20살에 제 아내를 처음 만나고 7년 동안 쫓아다니고 뭐 이렇게 자충우러더라고 연애를 하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보면 항상 제 아내를 만난 before하고 after로 제 인생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24살에 처음으로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타이밍에서 before 그다음에 after가 나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오늘 결혼 잔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결혼식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자주 등장하죠.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마치 신부로 맞이하시는 것과 같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남자분들 오해는 마세요. 남자인데 어떻게 신부가 되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이미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결혼한 부부의 이미지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부부의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사건,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고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사건도 바로 예수님과 성도들의 결혼 잔치로 끝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이 바로 결혼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궁극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빅픽처인 거죠.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희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겨주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한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가세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 어머니도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당시의 결혼식은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많이 좀 달라요. 예수님의 당시의 사회에서의 그 결혼식은 개인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지역과 공동체 전체의 아주 중요한 이벤트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파티를 열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라는 거죠. 개인보다 공동체가 훨씬 지금보다 중요한 시대였으니까요.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때로는 전쟁의 군사로 끌려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노동력이 중요해요. 인구가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의 결혼은 개인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같이 우리가 뭐 결혼식장 빌려서 1시간, 2시간 만에 결혼식 끝내고 길어야 한 반나절 만에 끝나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라 이 기쁨의 축제는 거의 일주일간 계속 이어지는 결혼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의 처음이죠.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빅픽처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중요한 일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첫 번째로 했던 말은 3일째 되던 날이라는 말. 그리고 원래 원어에는 and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번역에서는 빠졌죠. 이전 장들 요한복음 1장부터 이 사건들을 이렇게 좀 잘 유심히 보면 1장과 이 사건이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 몇 가지 사건들이 나오죠.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이틀이 지난 후에 세 번째 날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계속 1장부터 무슨 말을 하냐면 이튿날에 그 다음 날에 뭐 이런 말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거를 하나도 빠지지 말고 계산을 해보면, 카운팅을 해보면 이 사건 3일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7번째 날 7일째 되는 날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7번째 날은 어떤 날이죠?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썬데이, 그렇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카운팅하는 날짜를 카운트하는 게 우리 지금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안식이라고도 부르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는 거잖아요. 그 날에 바로 이 혼인잔치가 열렸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주일날 이 잔치를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자인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날을 마치 안식일의 축제, 주일날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그 잔치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무슨 의도로요?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그 기적이 바로 주일날, 안식일날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우리 모두에게 새 출발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 계획을 하고 새 출발을 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쉬어야죠. 우리에게 그런 쉼이 필요한데 이 참된 쉼과 안식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9월에 새 학기 새 출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막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이제 막 아침 저녁으로 가을의 냄새가 좀 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남은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겨울을 어떻게 잘 지낼까, 새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새 출발을 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 모두 다 잘하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은 바로 우리가 잘 쉴 때, 잘 안식할 때, 그래서 몸과 영혼이 안정감이 있어질 때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잘 흔들리지 않고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럴 만한 준비도 했고 필요한 것들이 내 주변에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없다면 여러분 억지로 인상을 구겨가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내 삶도 내 믿음도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남들이 볼 때는 그럭저럭 괜찮은 척 티 안 내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죠. 내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참된 평안, 진짜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셨을 때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영혼의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사흘째 되던 날, 3일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은요, 복음서에서 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씀할 때 꼭 이 말이 관용구처럼 쓰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출발을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 진짜 잘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이 결혼잔치에 참여하셔야 돼요. 매일매일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셔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 결핍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나에게 진짜 안식, 진짜 쉼, 진짜 만족, 진짜 기쁨을 주실 수 있어. 그래야 늘 안식에서 그 안식에서 공급되는 힘과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요 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 정도면 다 준비됐어.
그래도 얼추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여러분 그 모든 준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바로 빅픽처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혼식이 시작되고 얼마 지난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요 포도주가 잔치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주류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음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이 귀해요. 예, 특히 이스라엘과 중동에 가면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냉장고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물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이용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오해하십니다. 예, 성경에 포도주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포도주를 즐기는 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네. 네. 포도주의 그 당시에 포도주는 물의 또 다른 대체제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찌 됐든 포도주가 없으니 어디 그로서리 가서 빨리 코스코 가서 어디 마이어에 가서 알디에 가서 싼 거라도 빨리 사오면 되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혼 잔치를 지금 이어나갈 수가 없는 아주 낭패가 된 거예요. 게다가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베이직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씻을 수 없는 수치스러움, 내 체면을 완전히 구기는 거,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 부부는 그 마을에서 계속 평생 동안 살 건데 나중에 늙어 죽을 때까지 너희들 결혼식에서 그때 중간에 포도주가 뭐 없었었지? 그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절망했는지 알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평생 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말인 거죠. 평생 불행이 예견되는 상황이죠. 결혼의 당사자들도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맏아들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니? 걱정스럽게 말하죠. 아마도 그 즈음에 예수님의 가정은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전승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결혼식은 마리아의 여동생인 살로메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살로메의 둘째 아들인 요한, 지금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의 결혼식이었다라고 기독교 전승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직접 경험한 주인공 요한이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리아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자기 동생의 아들이 정말 이 결혼식을 망칠 수가 없으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바닥 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라고 다 알고 있는 리마인드를 다시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뭐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뭐 대충 정황은 알겠는데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요 어머니 이제 제 삶은 이전하고 다릅니다. 이제 제 삶은 제가 계획한 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저에게 원한다고 해서 그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더 이상 아니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지시할 때만 제가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다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마리아는 화를 내거나 무안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해라 라고 확신과 신뢰에 차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
어떠한 확신이 없다면 이런 말 할 수 없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가장 잘 경험한 사람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렇죠? 처녀가 잉태해서 천사를 만나고 이 잉태한 분이 바로 어떤 분이실 거라는 것을,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직접 듣고 목격했던,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에 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갑자기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소재로 옮겨가요.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동을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2셋 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갑자기 대화를 얘기하다가 어머니와 예수님을 클로즈업해서 지금 영화가 보여주고 있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다른 곳으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돌로 만든 물 항아리 왜 갑자기 나왔을까?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오직 자신들만을 구원하신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나름 세워놓은 종교적인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더러워진 손과 발을 늘 깨끗이 저 통 안에 들어있는 물로 씻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꼭 손발을 씻음으로 인해서 저 돌 항아리는 항상 이 유대인들의 종교 예식에 너무나 필요한 존재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진짜 이 정결한 삶의 핵심은 마음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손과 발을 깨끗이 하는 데에만 늘 포커스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욕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 속여먹고 또 크고 작은 죄를 짓고 들어오면 다시 손 발만 깨끗이 씻으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나는 깨끗하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율법이라고도 부르고 종교규칙이라고도 부르는 이것들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결혼잔치에서 지금 어떤 위기가 찾아왔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가장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늘상 해왔던 그 종교 의식만이 남아있는 거죠. 나란 사람은 이런 규칙도 제대로 지키는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이 규칙을 지켜서는 결코 내가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 스스로는 결코 정결해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지금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랜 시간 우리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오고 종교의 행위들을 우리가 하더라도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진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작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무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의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구분짓고 이 신이 나를, 내가 행하는, 내가 원해서 하는 그것들을 축복해 줄 거야, 내가 못하는 그것까지도 채워줄 거야 라고 믿는 이 세상의 종교들과 다를 바 없는 자신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항아리가 6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숫자에 되게 집착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숫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이라는 숫자를 가장 좋은 숫자, 축복의 숫자, 완전한 숫자라고 여기는데 그 7이라는 숫자에서 1이 모자란 6이라는 숫자는 불결한 숫자, 저주받은 숫자, 입으로 언급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돌 항아리가 6개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왜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의 무기력함을,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들에 대한 무기력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나를 위한,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필요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밖에 없는 상태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게 될 거예요. 아무리 종교나 도덕적 행위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게 하셔서 나를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물이 결코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없다는 그 상식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인이 결코 의인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지금 하시겠다. 누구에게? 나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돌 항아리 6개에는 560리터 정도의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많은 양을 포도주로 바꾸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다 먹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이었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은혜의 사이즈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트에 가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을 항상 사려고 할 때 2통을 사고 싶은데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2통 너무 좀 비싸지, 한 통만 사. 2통을 살까? 그래도 이 맛있는 것도 나중에 떨어지면 또 사러 오기 귀찮은데 결국 한 통만 손에 들고 나올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번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차리시면요 그 풍성함은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대적하는 그 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을 차려서 상다리 부러지게 너 잘했어, 내가 너 칭찬해, 너 인정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자건 가난하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건강하건 아픈 사람이건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만 한다면 모두가 차별 없이 누구나 사랑받을 수 있고 체험받을 수 있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계신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차려주시는 그 풍성한 식탁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해서 사랑으로 배불러 본 사람이라면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상을 차릴 기쁨과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잔치를 스탑하고 이제 파토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 낭패입니다. 그러면 결혼식 호스트, 가장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결혼식의 신랑이겠죠. 신랑이 누구라고요? 지금 저자인 요한이죠. 이 호스트, 하인들, 그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이든 아는 사람 집이든 가서 빨리 포도주를 빌려서라도 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상식 밖의 솔루션을 제시하십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결혼식이 열린 곳은 가나라고 하는 곳인데요.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적합한 것을 찾다 못 찾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셨던 그 나사렛과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6마일, 7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렛보다 이 가나라는 곳은 좀 더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럼 돌 항아리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두세 동이라고 하는데 30갤런 정도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 교육관에 가면 정수기 이렇게 뒤집어 놔서 하는 그 물통 있죠. 그게 60통이 필요한 양입니다. 6통을 다 채우려면. 자, 여러분들이 하인이라면, 여러분 그 집안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그렇죠? 수돗물을 빨리 틀어서 수도꼭지를 갖다 놓고 물을 틀면 되겠죠. 금방 채워지겠죠. 그래요? 아니죠. 그 당시에는 수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물을 가져와야 될까요? 물이 보통 높은 곳에 있어요? 낮은 곳에 있어요? 펌프가 없던 시절에 내려가야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 6통을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인들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여러 번 오르락 내리면서 시간 다 가고 사람들은 분노하다가 지쳐버릴 게 뻔한 상황들이었죠. 그런데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과정이 그 이야기 가운데 있는 거죠. 하인들이 만약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지 않았다면 물은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건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통에 물을 채울 수 있는 건 우리가 순종함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 그 시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고 혼인잔치는 다시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궁극에 있을 때 예수님과 나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연인이 결혼을 하는 것 같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진짜 기쁨은 우리는 맛볼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는 살다 보면 혼인잔치 같이 늘 재밌고 신나는 일들이 많아요. 이번에 새로 학교에 이제 들어오시거나 새 학기를 시작하시는 분들, 매 주말마다 여기저기서 파티를 열 테니 우리 같이 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많이 받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럴 만한 그런 파티 같은 기쁨들이 있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랑스러운 자녀들, 나를 즐겁게 해주는 운동, 남들이 부러울게 생각할 만한 내 유학생활, 내가 바라고 계획하고 있는 그 아름답고 찬란한 미래의 계획들, 여러분 너무나 다 중요한 것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에 눈이 팔려서 예수님을 못 보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안 계셔도 포도주와 같은 세상 기쁨이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세상 사는 맛이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손에서 사라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삶이에요. 제가 이제 49이 돼서 이제 저희 부모님들도 이제 80대 중반이 되시면서 가족들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그것을 제가 경험해야 되고 제가 맞닥뜨려야 되고 제가 그 일을 꾹 참고 또 통과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멀리 나이를 먹지 않아도 여러분들, 우리가 손에 잡은 것 같은 세상의 그 기쁨들이 내 손에서 내가 원치 않아도 스르르 하고 사라질 때가 분명히 있더란 말이죠. 그 순간 내가 의지했던 기쁨이 근심으로 바뀌고요, 내가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수치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세상의 기쁨들의 정체이고 결말입니다.
나를 나되게 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나란 존재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결코 영원한 기쁨은 없으니까요. 어렵게 여러분들 고생하시면서 그걸 깨달아도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은 그 허무함을 달래려고 더 진한 중독을 찾아서 헤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슬픈 인생 아닐까요? 너무나 슬픈 시간들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새 출발을 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나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내가 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할 거야, 더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거야, 내가 1등이 될 거야, 좋은 결과를 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부러움받는 그런 상태에 이를 거야. 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늘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진짜 기쁨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아직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혹은 그저 내 믿음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초대하셔야 돼요. 제가 한국에 다녀오고 지난 한 주 동안 시차정을 잘 못해서 막 새벽 2, 3시쯤에 계속 깼습니다. 깨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한국에 있는 이제 부모님들과 가족들에 대한 걱정들이죠. 그게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 기도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 예수님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항상 이 마지막에,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 단 한마디의 말이 모든 것을 다 덮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듣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들 그 사람과의 관계의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사랑할 마음과 용기가 나는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